할렐루야. 응? 어디 갔나? 괜히 한 마리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봐요. 할렐루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말씀을 읽었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이 알겠어요? 좀 헷갈리죠? 뭐야, 근심이 않는데 뭐 기쁘고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냥 단어 해보자. 뭐에 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안 들어오지 말씀이. 선생님도 엄청 많이 읽었어요. 잘 안 들어와서. 그러니 뭐 그지? 그래. 자, 그냥 넘어갈 순 없지.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을까요? 왜 안 간다 그랬을까요, 그럼? 왜 안 갔다 그랬을까요? 왜? 여기까지 맞춤을 일단한테 줘야 되겠다. 왜 고린도에 안 갔다 그랬지? 사도 바울이? 응? 아는 사람? 1달란트 걸려 있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될까요? 네, 다른 사람. 사무엘. 네. 왜 안 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었죠? 믿음이 어려서. 거기 좀 부족한데. 답이 막 본문에 있잖아. 본문에서 답을 찾아봐요. 너희를 아끼려 하는. 그래, 그건 찾아서 일단한테 줄게. 그런데 좀 더 부족하지? 네. 왜 아끼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 어떤 더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거라 그랬지? 어렵죠? 네. 네, 오늘까지 이어갑니다. 오늘까지 그 이야기가 이어가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용서. 지난주에 우리들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간다 그랬다가 안 간다 그랬다가 말을 바꾼 이유가 있었어요. 그죠? 복습하면요. 오해와 감정의 상해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난 채 자녀를 대하면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향한 주관적 판단을 피하고 고린도 교회 방문을 미룬 거예요. 이해갔어요? 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었죠. 그거 한번 되돌려 볼까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 뭐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어요? 그 사도가 아니다. 맞아. 그 사도라는 추천서를 어디서 받았냐? 왜 추천서가 없냐? 또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종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 말이 어눌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헌금 문제가 개입돼 있었죠. 왜 헌금을 받지 않는 거야? 혹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그 연보를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전달이 안 되고 사도 바울 주머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이론. 진짜로 그랬대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자꾸 환란이 오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되는 일도 없고 맨날 저렇게 고난 가운데만 지내? 이 모든 것들.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라 그랬어요?
요건 짚고 넘어가야지.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가 있다 그랬죠? 쉬우요. 어? 고난이 주는 유익은 축복. 축복을 가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 유익이 선생님 말해줬지. 환란이 올 때에 진짠지 가짠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 네. 그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고난을 이기면서 말씀을 가운데 지켜나가느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당장의 유익을 취하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위로할 수 있다 그랬지. 내가 어려운 일 청했어. 근데 고난받지 않은 자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자라면 나를 위로해도 그 사람 말이 조금 위로가 되겠죠? 야, 나는 그거보다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도 정말 속상했어. 너도 속상하지? 그런데 우리 이거 잘 이겨나가자. 나도 이걸 참고 이겨냈더니 또 이러한 또 복이 내게 돌아왔어. 유익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가장 위로자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그죠? 그러한 고난은 또 죄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갖은 수모와 또 비난과 그런 모든 수치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셨죠? 우리의 최고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었다 그랬지? 이 고린도 교회에 아덴에서 사람들이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로 모여들었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그랬죠. 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북에서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 이남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고요. 이해갔나요? 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제목이 용서예요.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크게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그 말씀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눠볼 거야. 이게 어떤 뜻인지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묵상해보세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 꼬여 있는데요.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어떤 이야기 같아?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나눠볼까요? 힌트를 줄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네. 여기서 근심을 어떤 단어로 좀 바꿔볼게요. 내가 다시 훈계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훈계하게 하면 나의 훈계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8절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의미 같아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어떤 상황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많이 생겼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 약속대로 내가 첫 번째도 가고 두 번째 가는 길에 들리고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들리려고 했는데 안 왔어.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와? 역시 사도 바울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 또 오해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죠. 왜 그랬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도 지금 감정이 격해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또 사도 바울도 그런 거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오해가 생겼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에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된 거지 너는 왜 이걸 이렇게 오해를 해? 그래 해봤자 서로 오해의 골만 깊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의 의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좀 더 주관적 말고 객관적인 거를 찾기 위해서 들리려다가 안 들린 거야. 말하자면 잘못 만나면 싸움만 되고 일이 더 악화되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더 많이 또 혼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욱더 근심 중에 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갈등이 더 고조되니까 차라리 들리지 않고 서로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땠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죠? 그거예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안 간 거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에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왜 후회하지 않아? 지금은 왜 후회 안 한다 그랬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 그 근심 어린 충고의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지? 회개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요. 지금 하람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하람이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근심이 많아졌어. 이상하지? 그런데 그러면 엄마 아빠의 근심을 풀어줄 자는 누굴까? 사무엘일까? 예람일까? 누굴까? 근심을 준 그 당사자란 얘기지.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 갔죠? 이해 갔죠? 하나님이가 변하고 하나님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그 사람, 근심하게 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당사자는 바로 근심을 준 자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갔어요? 사무엘도 아니고 예람이도 아니야. 그 얘기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야? 근심하게 한 그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갔죠? 어렵지 않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들이 아직도 회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로 인해서 또 근심을 얻게 되잖아요. 이해 갔어요? 또 너희 무리로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뻐야 나도 기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혼을 대하니까 속이 항상 그냥 애타고 또 많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이렇게 편지도 쓰게 되고 그것의 바탕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희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나 누가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는 아프잖아요 마음이. 그죠? 근심이 생기잖아요. 좀 내버려 두지 좀 이럴 수도 있고 갈등이라는 거는 참 어렵고 힘든 거잖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제일 좋은데 네 마음대로 해가 안 되죠. 왜? 네 마음대로 했다가 뭐 어떻게 돼? 나중에 나와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못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그 같은 성도들도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전체가 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굉장히 심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약하게 표현한 거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조카도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조카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차라리 저를 용서해 주래요. 그러니까 이 무리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그러는 그들을 차라리 어떻게 하라냐면 용서하고 위로를 하래요. 저가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은 사무엘이 아까 말했던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여러 사람이 그를 위로해 주지 않고 계속 비난하고 코너로 몰아버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겠죠. 지금도 시험에 들어 있는데 더군다나.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우화가 생각나는데요. 너무너무 사랑을 나타내는 우화가 뭐가 있을까요?
대결. 누구와 누구의 대결? 해와 바람의 대결. 알죠? 네. 네, 어떤 대결을 했죠? 저 사람 옷을 나그네. 외투. 나그네 외투를. 매트를 바뀌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람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어가지고. 바람을 계속 불었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바뀌어 있어요. 더 껴있죠? 그건 뭐예요? 마음을 더 꽝꽝꽝꽝꽝 닫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따뜻하게 해를 계속 비춰줄 때에 어땠어요? 나그네는 어떻게 했어요? 더우니까 아이고 덥네. 아이고 덥네. 아이고 덥네. 그건 뭐예요?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어리고 그러한 것들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겠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그래요. 야,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넌 이것도 못해? 너는 왜 맨날 그래? 이럴 때는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나서? 자기는 뭐 잘못하는 거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힘들지.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아유,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기네. 우리 조금씩 새해부터는 좀 고쳐보자. 내가 좀 도와줄게. 기도로도 돕고 환경적으로도 도울 때는 그 사람이 어때요? 고쳐보려고 마음이 이렇게 싹이 트겠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 볼까? 그런데 사람이 마음 먹었다고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나요? 말은 알았어 그렇게 할게 이러고 또 어떻게 돼요? 옛날 습관대로 돌아갈 확률이 많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넌 또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으이그 그 버릇을 누굴 줘? 너는 부재불능이야.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몸이죠. 우리들의 말에 또한 권세가 있다 그랬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돼요. 바람을 쌩쌩 불면 점점 옷을 여미고 마음의 문을 더 꼭꼭꼭 닫듯이 비록 잘못하고 비록 부족하고 트러블 메이커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으로 나아가라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믿음의 사랑. 딩동댕 니에라밀 달란트 줄게요. 사랑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도 탕감받은 자로서 아직 깨달지 못한 자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이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 기다려줍니다.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바로 아기가 걸을 수 있어요? 오래 걸리죠? 야, 너는 섰는데 왜 못 걸어? 그 비난하면 아기가 걸을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아기가 발을 한 발짝 딱 뛸 때 엄마나 오빠나 언니들이 어떻게 해줘요? 여러분 어떻게 해줘요? 예람이가 발을 한 발짝 딱 뛸 때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잘한다! 박수 쳐줬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억 안 나요? 그러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장 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기는 엄마가 그 격려하고 그러는 힘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을 또 니꺼 그러다가 보면 옆에서 붙잡고 오다가 나중에는 손을 한번 떼어보고 또 쓰러지고 괜찮아 일어나 아이고 잘하네 얼른 가서 세워줘요?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도록 기다려줍니다. 이해갔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때로는 지루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심이 더 오래돼요. 그죠? 방법을 어떠한 액션을 취해버리면 그 갈등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현재 상황은 종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쁜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갈등이 생길 때에 가서 부딪히고 갈등을 그 즉시 해소하려고 권력으로 힘으로 사도권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근심으로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이해가 가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잘못을 저지른 자만이 나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좋하도다.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까요? 무리를 막 일으키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 자체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합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평안이 없잖아요. 이미 미워했다는 것은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이 없죠?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제 끝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너희에게 썼노라. 범사에 순종하는지. 범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용납할 수 일이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든 그 어떤 일에 순종하는지를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너에게 썼다. 그 말은 뭐야? 무리를 일으키는 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도 그렇지. 그러나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너희에게 지금 이러한 편지를 쓴다. 그를 사랑으로 대해줘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거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끝났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누구의 괴계예요? 누구의 괴계예요? 사단의 괴계예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여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괴계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 분별을 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가 나를 대적하고 너가 나를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는 이것은 사단 역사니까 멈추고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그를 용납해줘라. 그를 조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누구를 미워하면 그거는 살인하는 거다. 그죠?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고 평안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을 받고 있다는 거다. 사단에게 그러니 속지 말고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탄이 형제지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분정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탄이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거기에 속지 말아라. 용서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뭐라고요? 괴계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용서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미워하면 나 또한 죄 가운데 있는 거고 너희들도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분산하고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가 박수 치는 일이에요? 사탄이면 박수 치는 일이죠. 그 꼬임에 우리가 홀딱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를 알면 지금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사탄 역사하네? 아이고, 거기에 내가 같이 동참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탄 역사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나는 거기 나와서 따로 있어야지. 거기에 맞짱 뜨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탄 역사만 더 커져서 사탄이만 박수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뭐예요? 맞짱 떠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자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이해갔죠? 여기서 무리를 일으킨 자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어때요? 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읽고 마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나쁘게 하고 우리들을 미워하고 서로 화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의 위에는 사단이 있음을 우리들이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단의 꼬임에 속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자를 위해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며 나아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서로 위로자가 되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 가운데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고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